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아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같이 찬송합니다.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허패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허패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대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새 하루의 창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힘차게 소망 가운데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먼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셨는데요.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다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도 기도 응답의 간증이 더 많아지는 귀한 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고난과 위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었었는데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었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런 권면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자.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살아야 된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축복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읽었던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너희도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위로한다, 위로한다. 이렇게 주눅 들어 있고 주저앉아 있고 삶의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갖게 만들고 현재의 아픔 속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또다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대해주고 잘 대해주고 삶의 용기와 희망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것이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위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서 11절까지는 그 위로가 또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조금 더 우리로 생각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많이 당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많이 당하셨는데 그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냐 하면 우리를 위한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고난 당하는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 당하는 일이 많으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생명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포기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꿈꾸는 것들에 대해서도 내려놓는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의 안락과 자기의 영광과 나만 좀 편하게 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들이 많은데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제3자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내 생각, 내 꿈, 내 야망, 내 안락함 뭐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는 것이니까 심지어는 기꺼이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내가 고난의 길에 들어서겠다라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삶에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지요. 이곳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저곳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을 위기도 겪고 또 이렇게 고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동해 다니다가 강도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맹수들도 만나고 좋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그렇게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주님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5절에서 하는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 믿음의 삶을 살면서 고난을 겪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삶을 따라서 살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도 넘치게 받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고난도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위로도 넘치고 넘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서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필연적으로 힘든 일들이 있지요.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더 차고 넘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섬기면서 살았는데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죽음에 넘겨주시기까지 그렇게 종처럼 섬김의 삶을 사셨는데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으로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 그렇게 부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면서 기꺼이 고난의 자리에 내려갔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보상해 주셔서 지극히 높은 자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이 아픔과 또 힘든 것들을 감수해낼 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보상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 많이 매를 맞고 그리고 나서 감옥에 던져져서 그곳에 있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주님,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처음 시작하는 장면에 보면 사도들이 그런 기도를 드리는 때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제사장의 무리 공회에 끌려가 가지고 그곳에서 위협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때 사도들이 그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제자 공동체 교회로 모여가지고 보고를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같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보고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기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로 합당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나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아무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네가 좀 수고해줘, 나를 위해서 네가 좀 고난 좀 당해줘 라고 맡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기꺼이 그 일이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기도 하고 주님을 섬기다가 이런저런 아픔의 일을 겪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고백 속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어떤 고난들을 겪고 그리고 나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엄청난 진동이 있게 하시고 실제로 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난 진동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희망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했잖아요. 너무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너무 힘드니까 좀 쉬었다 하자. 아니면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하자. 너무 힘드니까 좀 그냥 뭐 이렇게 좀 더 적당하게 포기할 줄도 알자. 아마 그런 마음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보다도 더 큰 주님의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들 마음속에 주시는 넘치는 위로와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들이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위협을 겪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또 다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셔서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또 열심히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틀림없이 힘든 일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낼 때, 그 일들을 겪어낼 때, 또 그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잘 감당하게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견딜 수 있을 거야, 우리도 해낼 수 있을 거야라는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6절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의 과정을 뚫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근데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그 넘치는 위로가 있어서 여러분도 우리가 위로받고 또 힘을 내는 거 보면서 여러분도 같이 위로를 받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더 새로워질 수 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 아니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를 위한 우리의 고난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도 예수 믿는 그 일 때문에 잠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서 그 고난을 능히 견디어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고난을 견디어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여러분도 또 차고 넘치게 받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겪고 있는 일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절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아시아에서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살 수 있다라는 기대치가 사라져버릴 정도로, 희망이 사라져버릴 정도, 우리는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냥 죽음에 넘겨진 자 된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겪고 그렇게 아픔을 겪고 그렇게 힘든 일들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었고 지키고 보호하셔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편지를 쓸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더 이렇게 회복되고 또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었고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까지 같이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여러분 주변에서 끊임없이 위로만 들려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주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다 보면,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마음 아프기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산상수훈에서도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가 위로해 준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까? 주님의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주님의 위로를 받는다. 주님이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그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러나 이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고난에 맞서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실 것을 분명히 믿는 그 희망,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것 배우 위에서 함께 밀려드는 주님의 위로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워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그런 삶을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님의 전으로 이끄시고 또 있는 초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전저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겪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속 속에서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부딪히며 아픔을 겪고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상급의 보상들이 크고 위대하다, 더 위대하고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물러서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따르면서 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품게 하시고 또 순간순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위대한 보상과 상급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분명히 믿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맛보면서 은혜의 간증들도 더 많아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는 피곤한 몸 하나님께 피곤함을 뿌리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소원들이 다 주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필요한 여러 것들 주님께도 공급하셔서 좋은 것으로 소원이 만족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왕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의와 평화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역사의 흐름을 이루며 세계를 위하여 아버지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위대한 나라로 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파은혜 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흩어져 있든지 간에 모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열정적인 예배의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나 주님을 나타내는 제자의 아버지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 공동체의 신앙을 아버지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전체가 그런 공동체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는 은총이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픈 몸을 치유하여 주시며 아픈 마음 싸매어 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경제적으로도 더 숨통이 트이고 주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더 있게 하시는 귀한 복이 있게 하시고 꿈꾸고 소망하며 추진해가는 일들 속에서 축복의 위대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의 복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 붙잡고 이끌어 주시어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